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천양 각색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혹은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이런 일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명한 물리학자인 톰슨 박사에게 그분이 임종하실 때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연구하시고 아니면 일생을 사시면서 가장 최대의 발견,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리학자니까 많은 것들, 양자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톰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애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난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외의 대답이죠. 수많은 연구,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업적들이 다 자기에게는 별 의미가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생애 최고의 날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도 이 일만큼은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했던 일이다. 저는 그 고백이 톰슨 박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 그것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보화와 선물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내게 최고의 선물이고 내 생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은요,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라고 할 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면은 어떤 예배를 형식하면서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그렇게 만들죠. 그때 주님께서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읽고 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런 일들을 이룰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때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든지 아니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세우십니다.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세워졌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도, 또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주로 왕, 통치자들에게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런 두 가지가 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이루시는 사역이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AD,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주의 은혜의 때. 우리 인간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과 오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놓아주신다.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회복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그리고 마음이 상한 포로된 갇힌 상태는요,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 그런 학대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가난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늘 외롭고 뭔가 비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또한 영적으로 삶에 지쳐있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도 알든 모르든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처들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때로는 주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상처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면 다들 건강하고 뭐 아무 이상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픈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멍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낫겠지, 그냥 그렇게 위로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포로되고 갇혔다.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거나 혹은 사단과 그 죄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많은 세상의 것에 붙잡혀 그것에 종로로 타면 살아갑니다. 두려움, 염려,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사로잡히고요. 세상적인 욕심, 탐욕,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도 우리가 묶이고 눌리죠. 이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눌리고 갇힌 분들, 이것이 다 포로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싸매어주는 겁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어주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보복의 날.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신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년 7년이 5번, 7번. 그래서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고 이날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그 토지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던 사람들, 노예들, 그것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해방이 되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새변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땅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잠시는 세상에 팔려나가고 세상에 묶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갇혀있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원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들이다. 이제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은혜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죠. 아름답고 귀한 소식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린다. 그분을 통해서만 가난하고 상처 있고 포로되고 갇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해방되는 것뿐만입니까? 그 이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풍요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매일매일 생깁니까? 그런 우리에게 정말 누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제 대신 화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거기 뭐가 있나요? 다 황폐해지고 모든 살림들은 피폐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화관을 씌워주는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날들이 있다. 오늘 이 슬픔, 오늘 이 아픔을 절대 마음속에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웃음이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졌던 그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 인생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내 아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주어서라도 구해내어야 할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분. 갈 때는 화초가 아닙니다. 그냥 쓸모없는 황무지에 막 자라는 잡초죠. 그 잡초가 꺾어졌으면 이제 곧 죽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갖다가 불에 태워버리면 그냥 속편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상한 갈대를 애지중지하면서 다시 살린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그냥 꺼버리고 다시 새로운 등불을 켜면 그것이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꺼질까 조심조심 그렇게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보고 멸시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고 누구에게도 멸시받거나 천대받지 않을 소중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가치로 대신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비관적이거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승리자로 사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승리자로 사셨고 이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가운데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비관하고 낙관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3절에 있는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의의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말을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죠.
하나님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곳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그런 의의 나무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의의 나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축복받는 삶을 4절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한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황폐해진 그것을 그들은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늘도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기업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 하나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종살이 시켰던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는 내게 와서 양을 치고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 영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인생.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은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스스로 늘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런 본이 되어야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회복되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그런 통치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나 하나의 그 행복, 나 하나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제사장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이제 보상을 배나받고 능력이 아니라 분깃을 받는다. 이 배나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장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와 그 나머지 형제는요,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장자는 모든 특권, 그 장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정말 이어받는 그런 축복을 가진 것이 장자죠. 장차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축복. 원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강탈, 불의 이런 것을 미워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다윗 언약보다 더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와 같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결혼하고 싶고 평생 내 옆에 두고 싶은 그런 반려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옷을 입힌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지위,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부로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온갖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전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피부에 안 닿을 줄 압니다. 그냥 10만 불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로 살았다고 하는 그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정말 해피엔딩으로 정점을 찍어주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 나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